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 1과 구원의 여정에서 1, 구원의 시작되기까지 해서 3,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 당연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날마다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전에 구원받았을 때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 요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지난 우리가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동기와 중심의 문제, 존재론적 한계.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결론이 나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대가를 내가 직접 치르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가야 되는 거죠. 이 옵션은 좋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구속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속자의 자격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동물로는 우리의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류 가운데서, 인간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르스, 죄의 본성을 입고 오셨어요. 그 말은 즉슨 그분도 죄의 유혹을 받았고 죄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시면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셨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신성의 특권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순종함을 배우신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것이에요. 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세덱에 반절된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그 대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면서 그분은 거룩을 이뤄가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셔서 순종함을 배우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이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보세요. 죄와 죄인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이름표 달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때에 사실은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를 지었던 그 죄인된 본성, 그 옛사람이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르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죄인이었고 지옥 자식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원래 그것이 인간을 향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냥 시민,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왕적인 자녀. 다시 말해서 왕의 분봉왕으로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속. 이건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지고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나와요. 또 두 번째로 깨끗해졌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이.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어떤 표현에서는 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죄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지 않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 말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인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뭐요? 용납됨, 영생. 용납됨,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합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0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왕 중의 왕, 창조주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벌써 우리 인생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버려요. 그죠? 돈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돈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대통령 아들, 딸들이 뭐 돈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나요? 그죠? 내가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이거 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고, 그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왕적 자녀다라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모든 것들이 사실 새롭게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두 번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왕적인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안녕.